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요람왕은 그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의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만에 통치를 끝내고 이후에 왕이 된 왕인데 아하시아가 이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왕인 아하시아와 형제인 사이인 거죠. 그 요람 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요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은 기억나시죠? 아합과 전쟁을 했던 같이 편먹고 그러다가 이제 아합 왕이 그 전쟁에 죽잖아요. 그때 같이 동맹을 맺어 전쟁했던 그 여호사밧 왕이 또 다시 이 요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합왕이 있을 때는 이제 힘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조공도 바치고 했는데 아합이 죽고 나자 이제 국력이 쇠하여서 주변 민족이었던 모압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을 본 요람 왕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그 가는 길에 있었던 그를 치러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에돔 왕과 함께 즉 세 나라가 함께 모압 자손을 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의하면 이제 요압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아버지 아합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냥 봐줄만은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그 바알 숭배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더 잘 알 수 있겠죠. 이제 광야길로 이제 그 세 왕이 이 모압을 치러 올라가던 길에 큰 일이 난 겁니다. 어떤 일이 났느냐? 군대와 함께 데려간 가축, 아마 이제 군대를 먹일 그런 식량이겠죠. 그 군대를 먹일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진 거예요. 물이. 근데 여러분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진다면 조만간 군인들이 먹을 물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사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긴 전쟁을 앞두고 식량을 위해서 가축을 끌고 가는데 그 가축도 이제 죽게 생긴 거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가가지고 먹을 음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 동안 물도 이제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급품 아닙니까? 그 보급을 제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잘 먹이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봤자 이렇게 해서 세 민족의 나라가 모압 땅에 가서 전쟁해봤자 백전백패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요람 왕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갑자기 이제 큰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서야 뭐가 생각난 거예요. 내 아버지 아합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하러 갔다가 또 이제 그 여호사밧 왕과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자뷰예요, 데자뷰.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어떤 장면을 탁 떠오른 거예요. 어디서 봤던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아 맞아, 우리 아버지도 이러다가 죽으셨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에게 우리를 넘겨주시려고 이런 일을 벌이셨구나. 뭔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그 앞선 이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 과정을 보시면 여러분 이 요람 왕도 하나님께 묻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때도 아합 왕 때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이걸 물어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동일하게 여호사밧 왕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보다는 좀 이제 좀 무시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에 꺼져라. 너는 엘리야가 아니다. 너는 털이 없잖아. 사람들이 이게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온 이스라엘과 온 민족 가운데 인정받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감, 하나님의 예언자의 존재감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나라의 왕이 갑자기 전쟁을 하러 가다가 쪼르륵 한 예언자,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주 뭐 좀 잡스러운 사람들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엘리사에게 세 명의 왕이 쪼르륵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 왕이 오자마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13절 보시면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이게 딱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그 한창 바알 숭배할 때 바알 예언자 450명 있었잖아요. 그 엘리야와 전이 대결했던 그 예언자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 때 또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 400명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 전쟁 나갈 때 다 전쟁 나가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던 그 400명의 예언자. 그 중에서 그 400명 말고 미가야라는 한 예언자만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 너가 나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죠. 그 말을 무시하고 나갔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의지했던 그 바알 예언자, 그 거짓 예언자에게나 물어보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람 왕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합 왕은 미가의 말을 듣고 미가를 가둬버리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요람 왕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그 엘리사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에서 넘겨주시려고 합니다. 이게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말 별것 아닌 어떻게 보면 왕들 앞에서 정말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 한 예언자, 그 시골 사람이에요. 시골 그 변방에 있는 한 예언자에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왜?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그러한 겸손의 고백을 듣고서야 엘리사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요 검은 고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악기겠죠. 우리의 곰은 검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을 뜯는 그 악기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악기를 좀 막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음악을 연주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리게 되고 엘리사가 예언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잠깐 좀 재밌는 게 이제 악기를 타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언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어떤 뭐 성령의 집회나 어떤 어떤 그런 예배 가운데 이제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뭐 크게 음악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고양해가지고 그게 마치 성령의 어떤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인 거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걸 또 잘 이용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양쪽의 극단으로 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은 진짜 성령은 침묵 가운데 오십니까 그러면 골방에서? 그것도 일종의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본문의 근거들이 있어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니까 뭔가 풍성한 기분을 느끼면서 뭔가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그 안에서 뭔가 깨닫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성찬을 뭐 그냥 공기 중에 있는 거 막 먹으면서 막 영적으로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영이 더 깊이 임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만약 그 말대로 얘기한다면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그냥 골방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뭔가 내가 경험을 해야 그게 성령이다. 그건 극단적인 얘기. 오히려 똑같이 감정적인 얘기. 무감정의 감정이죠. 그렇죠? 그것도 감정이잖아요. 골방에서 아무것도 내가 그런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것도 감정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옛날에 찬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감정적으로 찬양하지 마.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피아노로만 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막 장로님들 보수적인 교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그 피아노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취향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취향을 진리로 알아요. 내 취향을 그러니까 내 습성, 내 취향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여러분 이런 음악을 통해서 조작하면 안 되겠죠. 조장을 넘어서 조작. 그렇죠? 음악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렇게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문에 근거가 있어요. 음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 분위기 아래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것도 분명한 거예요. 꼭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경험하는 성령만이 진짜 성령이다. 이거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 다시 말씀드려 그런 걸 통해서 조장하면 안 되지만 그런 아주 균형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거 이런 본문 가지고 그래도 음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 보면 보통 노래도 못하고 음악도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야 자기 취향. 자기 살아온 문화적 배경. 그거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 때문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 보면서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리고 해석한 걸 적용할 때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되게 중요한 본문,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럼 음악을 통해서 당연히 오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위대한 부흥사들의 항상 그 무디 아시죠? 무디 19세기죠. 위대한 부흥사잖아요. 항상 그분이 말씀 전하기 전에 그 흑인 그 여성 그 가수가 있었는데 그 찬양사였죠. 갑자기 생킬 거예요 이름이. 그분의 찬양으로 그 흑인 여성이 제가 알고 흑인 여성. 당시 여러분 흑인이 예배 때 이거 자체가 엄청난 거죠. 근데 설교하기 전에 다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디가 말씀을 전하니까 회심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왜냐면 음악이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나 놀라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음악을 타고 오세요. 마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똑같아요. 이 음악이라는 하나님 만드신 놀라운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만 얘기하죠. 뭐 음악가가 계신 것도 아니고. 근데 예언을 어떤 예언을 했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계곡에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 뭐 계곡이니까 막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좀 다르게 도랑을 많이 파라라는 거예요. 도랑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움푹 파인 걸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거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그 기름병에 얼마 기름 없는 거를 빌려온 그릇에 담을 때마다 기름이 차는 것처럼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거가 비슷한 거예요. 너희들이 도랑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거기에 물이 생기는 거니까 그 물을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며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을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 새 왕이 땅에다가 도랑을 파기 시작했고 그 판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장면이 하나 펼쳐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 여기저기 생긴 물이 단지 가축들과 군사들만 살린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도랑의 물이요.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 돼요. 뭐냐면 무슨 일이냐면 이제 모압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 보니까 저 지금 이스라엘 군대 그 새 왕이 있는 그 군대의 진영을 보니까요. 피로 물들 것처럼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들이 새 나라가 왔는데 결국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꿍꿍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다가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뭐 다 죽고 이미 뭐 다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서 전리품만 취해오자.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한 거예요. 그 진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필요 보였냐면 여러분 그냥 땅이었는데 물이 생긴 거잖아요. 계속 땅에 많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니까 그 해가 붉지 않습니까? 그 붉은 해를 받은 물이 비치는 거야. 그 붉은 빛이. 그래서 이 모압 자손이 그게 피로 보였다는 거예요. 피로.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단지 물만 먹인 게 아니라 그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방비 상태로 이제 새 나라에 접근을 해 갔으니까 전리품만 취하러 갔으니 여러분 싸움이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된 거죠. 계속 포위를 당하면서 계속 패배를 하던 모압 왕이 이제는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 바로 자신의 맏아들을 인신 제사로 드립니다. 마지막 27절 보시면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갑자기 여러분 전쟁이 싱겁게 끝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마치 이제 내가 고양이야. 이제 생쥐를 팍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포위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생쥐가 마지막 코너에 몰려가지고 자기 살겠다고 지 새끼를 잡아먹어. 그리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야 이거 잘하면 저 정도 마음가짐이면 무서운데? 약간 이제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렇죠? 아니 내 왕위를 이어서 받을 장자를 신에게 바쳐가지고 전쟁의 마지막을 임하겠다는 왕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세 나라의 그 군사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당황. 그래서 더 싸울 전의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앞두고 결국엔 그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유다의 역사가 계속 이런 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계속 못하다가 좀 그나마 나은 게 나와도 결국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의 제사 드리는 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 이방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는 그 인신 제사, 그 인신 제사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거 보고 거기에 더 마음을 쏟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더 그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어떤 결말들이 그러니까 계속 암시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항상 끝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장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 빼고 다 두려워하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승리를 그래서 얻지 못한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요람은요 아버지 아합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마치 자기 아버지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수. 나한테 반역을 해? 너 죽었어. 그리고 이제 막 힘을 모아가지고 누가 봐도 이제 전쟁만 시작되면 당연히 이길 것 같은 그러한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힘을 믿고 당연히 승리할 거라 믿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쟁은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해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에요. 그렇죠? 왕이죠. 하나님 택하신 왕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전쟁, 왜냐하면 전쟁은 치르는 자니까, 전쟁의 주체니까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누구보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는요 자기 아비처럼 똑같이 아주 크나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 아비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또한 뭡니까? 그는 또한 아버지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위기가 닥치자 그가 깨닫게 됩니다.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합은 달랐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핍박했죠. 그렇죠? 그 차이라는 게 그 차이. 지금 그 차이가 이 차이가 똑같이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중간에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저께 설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약간 좀 재밌게 다가왔던 장면이 뭐냐면 물이 없어지자 그러니까 물이 없자 먹을 물이 없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그 요람의 모습이 저는 이렇게 좀 재밌더라고요. 10절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양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제가 왜 이 장면이 재밌었냐면 이 요압의 모습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요압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과 같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살다가 뭐가 좀 문제 생겼어. 뭐 내가 아파. 뭐 사고가 났어. 문제가 생겼어. 아 맞아.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나 보구나.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뭔가 큰 문제를 만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날 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날 벌 주시나 보다. 이게 우리 아주 너무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제서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다 그냥 마음대로 살까 다 내 마음대로 결정. 뭐 하나님 뭐 내 주인이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내 갈 길대로 내 발길이 닿는 대로 내 손이 뻗는 대로 내 몸이 내 등이 따순 대로 가고 눕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아이쿠 뭔가 큰 사고를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아이고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그제서야가 언제입니까?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미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도구와 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수도 없이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 문제가 생겨야 들리는 문제가 생겨야 그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들어먹는 들어먹는 그래야 그제서야 들어먹는 이게 우리의 삶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그제서야 돌이켜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돌이킬 때마다 용서해주시고 돌이킬 때마다 받아주시고 심지어 여러분 더 나아가서 돌이킬 때마다 그제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축복해 주신 여러분은 솔직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여호사밧도 별거 아니에요. 볼품 없어요. 아니 아합이랑 전쟁해가지고 했으면 깨달아야지. 자기도 또 나가고 나갈 때도 아이고 뭐 당신의 군대가 내 군대고 뭐 우리 하나입니다. 또 나갑시다. 뭐 이러고 나가는 정신머리 없어요. 얘도.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쨌든 이 여호사밧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다 봐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뭐 큰 걸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 되게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야.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 거. 우리가 뭐 그분의 뜻과 뭐 그분의 계명에 어떻게 다 여러분 다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해 사랑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내 몸 다해 내 마음 다해 몸 다해 사랑합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그럼 그 사랑 안 하니까 뭐 구원 못 받겠네요. 저주받고 심판 받겠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등바등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내 삶이지만 그로 인해서 뭐 하나님 앞에 상처도 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너무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제서야라도 들을,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듣냐 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제서야라도 듣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제서야 이것들 다 죽었어. 우리는 그러죠. 그제서야 하냐? 그리고 더 막 무시해. 근데 하나님은 그제서야 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튕기시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저기 너 저기 바알 예언자랑 거짓 예언자 말 듣고 가. 그렇게 튕기시잖아요. 근데 요람이 그럼에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자. 여러분 그제서야 엘리사를 통해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14절 보시면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그러니까 요람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자. 그제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제 삶에도 여러분 뭐 너무 많아 그제서야. 제가 목사지만 제가 뭐 말을 뭐 이렇게 뭐 앞에서 뭐 믿음이 충만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뭐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제 삶에도 하루에도 몇 번 있어. 하루에도 몇 번씩 그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보고 반추하고. 그게 여러분 내 삶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을 그래서 왜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그제서야 내가 돌이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세요. 여전히 영원토록 변함없는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매달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보시는.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르실 때 그 마음 그대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돌이킬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믿음. 여러분 그 아이들도 그 어떤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냐면 실수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걸 막 자기를 막 비판하고 자기를 막 그 자존감 막 끌어내리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툴툴 털어내고 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나를 지지하고 나를 믿어준 사람이 있다. 이걸 어릴 때부터 알고 있고 각인된 아이들은요. 실수해도요. 힘들죠 당연히. 실패도 힘들죠. 근데 그 회복 탄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금방 툭툭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심지어 잘하는 사람인데도 늘 패배자야. 늘 패배자로 살아요. 늘 루저로 살아요. 늘 루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누가 봐도 능력 있고 잘하고 가진 것들이 많고. 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야.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야.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뭐 해외에서 뭐 유학 뭐 가진 것도 많고 너무 능력이 많고 심지어 성품도 좋아. 근데 늘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이 땅에서 인간에게만 그거를 경험을 해도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데 하물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지지하시고 나를 언제나 받으시고 나를 언제나 안으시고 나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돌이킬 때마다 그제서야 돌이켜도 늘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결론적으로 실패하겠어요? 어떻게 실패하겠어요? 어떻게 패배하겠어요? 한 인간이 나를 지지해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들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 그게 진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게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성령 충만의 갈래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에 무슨 뭐 막 능력이 만땅이야, 막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막 픽픽 쓰러뜨리고 뭐 경제고지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진짜 충만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진짜 충만해야 되는 내 존재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감이 충만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렇게 패배자로 살다가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대하죠? 담대함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라는 감정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라는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내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맨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배반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그분의 면전 앞에서 그분을 정죄하고 그분을 모욕했던 자지만 그제서야 날마다 돌이켰던 이 제자에 불과했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가 날 찾아오는 존재였다. 그럼에도 예수가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딜로 담대함이 거기서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담대하라고 하지 않아도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이전과 다른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진짜 충만함이에요. 충만. 이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하다니가 아니라 그제서야 하냐가 아니라 그제서야로 가득한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하는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보세요. 그제서야밖에 안 되는 나의 삶이지만 그제서야로 가득한 내 삶이지만 이러한 삶을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은혜 아래서 진정한 나를 찾는 진짜 나의 존재감을 찾는 나의 능력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돌이키시면 돼요. 실수하는 거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냥 그러면 돼요. 뭐 내가 못한 거 내가 뭐 실수한 거 그거 붙들고 그거 막 계산하고 그거 뭐 하나님 앞에 다 이걸 얘기해 말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늘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제자들과 같은 담대함, 그 담대함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녀